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예배 드리는 곳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출래 불사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를 않죠. 봄은 왔습니다. 꽃도 피었고요. 새싹도 돋았고 또 나비도 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많이 아팠습니다. 2살 터울이 저희 형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리고 저도 똑같은 병으로 많이 질환을 앓고 있는데 아들을 잃고 자기 몸 하나도 참 추스리지 못하는 자기 딸에게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저희 애할머니가 저를 데려다가 애갓집에서 그해 겨울을 보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연이 되어서 줄곧 초등학교를 애갓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런 동료가 있습니다. 맨 끝에 봄아 봄아 오너라 어서 오너라 봄이 되면 나는 새로 4학년 봄 꽃나비 유리창을 호호 썼다가는 지우고 또 써보는 글자들 봄 꽃나비. 저는 그해 겨울에 생각해보면 그 동시를 얼마나 밤새워 많이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도록 그때 읽었던 그 동시가 그대로 제게 뇌리 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두 개의 큰 기둥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탄생, 성탄절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절기. 그래서 그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 또 하나 큰 기둥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주일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절기. 이 절기가 기독교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성탄 때와 같이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부활하셨네. 기쁘다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신 주님께서 이 부활주일에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침울하게 덮여있는 이 세상이지만 봄 기운을 정말 타고 그 얼어붙은 참 대지 위에서 새싹이 돋듯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참 봄꽃을 아름답게 피우듯 우리 신앙에도 다시 한번 소생하는 그런 큰 새 힘을 얻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지난 금요일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여러분들을 좀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 무덤 앞에서 한 여인이 목을 놓아 울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애절하게 슬프게 애곡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시신이 덮여 있는 그 동산을 가득 채우는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가 있는 그 무덤 앞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아직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입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지역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려서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혼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귀신에게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야말로 길거리 여인으로 참 비참하게 살던 그 여인이 우리 주님을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줄곧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아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그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전환시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그는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너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을 때 그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난 후 이른 새벽에 그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급하게 제대로 시신을 참 이렇게 갖추지 못하고 장례 치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좀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좀 모시고 싶어서 그 속에 마가복음에 보면 향품을 그 예수님의 시신에 넣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그 무덤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 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놀라서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을 허탄한 말로 듣고 믿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리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젊은 요한이 먼저 달려갔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 조금 더 소심한 사람이었던가 보죠. 그래서 무덤 앞에 와서 무덤에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베드로가 뒤에 따라와서 그 요한을 제쳐놓고 무덤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가 잘 정리되어 있고 머리에 둘렀던 그 수건도 다 개켜져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냥 가버려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는 말씀이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돌아갔어요. 자, 그 뒤를 따라왔던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처절하게 슬프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덤에 계셔야 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서 잘 수습해 드리고 싶었는데 시신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슬프게 아주 애절하게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이 무덤 문 앞에서 처절하게 애절하게 울고 있던 이 마리아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것은 첫 번째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최고의 찬송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지금 왜 울고 있습니까? 시신이 보이질 않아서 울어요. 의당 있어야 할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텅 빈 무덤 앞에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애곡하고 그것 때문에 애절하게 온 동산이 울리도록 지금 슬프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오늘 우리는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울부짖음은 그날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통곡 소리는 기쁨의 소리로 바꾸어졌습니다. 환희와 감격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던 그 마리아,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까지는 따라갔지만 이제는 거기에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무덤을 넘어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 마리아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진정한 구원을 얻고 진정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품은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만일 거기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누워져 있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하고 향품을 넣어서 정말 그 예수님을 잘 거기에 모셔두었을 거예요. 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하는 뿌듯한 보람을 갖고 참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마리아는 무엇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가 정말 의지하고 기댈 것은 어디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날 때마다 무덤을 찾는 것 외에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있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복음서 이후에 성경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신약성경 13권 또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종말을 바라보며 그 기록한 사도 요한의 그 계시록 진리의 말씀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겠죠. 아마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있었다면
사도행전의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들, 교회 이야기들, 복음의 이야기들, 예수 믿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성경에서 사라졌겠죠. 아니, 성경 자체가 없었을 거니까요. 그러나 그날 아침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감격스럽게 생각해 보았던 그 다메섹 도상의 바울의 회심 얘기도 예수님이 그날 아침 그 무덤 속에 계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 그 감격도 우리는 느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부활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부활할 그 몸의 부활을 힘있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다시 일깨워 드립니다. 내가 정말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있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실 사도라고 저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핍박하던 자고 교회를 폭행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 믿는 것은 정말 모두가 다,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헛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단언하건대, 그럽니다. 단언하건대. 여러분, 우리 잘 쓰는 얘기 아닙니까? 단언컨대, 단언컨대. 그분은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자는 모든 자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신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힘주어 강조한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무덤 밖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야,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근데 이 마리아는요, 너무 슬픔 때문에 그런지 늘 듣던 그 목소리인데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주님,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 시신을 옮겼거든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정말 눌려있는, 정말 막연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그런 부활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제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라보니, 선생님.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라보니, 선생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마라. 이 말은 붙들고 늘어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그러시면서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일러주셨습니다. 놀랍죠? 이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던 마리아는, 그 마리아의 애곡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애곡소리 대신 그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갈 부활의 노래가 생겼습니다. 그 인생을 정말 흔들고 살아갈 만한 깃발이 생겼습니다. 그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신조가 생겼습니다. 마리아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를 만났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인생이 바뀐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지금 달려갈 인생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목표,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이것이 마리아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내가 주를 만났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얘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 아시죠? 남편을 5명씩 두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짜증나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지 않은 한낮에 우물가를 찾았던 그 여인. 예수님이 다가셨죠. 그를 만나주셨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영생하는 생수가 되리라.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도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 꺼려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치죠. 내가 주를 만났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만나봐라. 내가 주를 만났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동네로 들어가 외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선하신 교우 여러분, 오늘 2020년 부활주일,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를 만나주시고, 그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언제?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서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하시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시며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주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완전히 거치지 않아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구약 성경 66권 모든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노래하며 나가십시오.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만났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깃발로 삼고 부를 노래로 부르며 우리 부활주일 아침에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얼어붙은 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앙상한 가지에서 봄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절,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은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절기를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날 아침 그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덤 밖에서 마리아가 시신 없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울고 있던 그 새벽의 그 울음소리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고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하고 그저 위로받으며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갔더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은 허무에서 시작해서 허무로 끝나는 것, 덧없이 와서 덧없이 가는 인생, 그것이 종착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죽음이 바로 인생의 종착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랑하신 주님, 이 부활의 큰 축복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부활주일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19,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이 두려움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거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 코로나19를 정말 방역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씨름하는 그런 모든 수고하는 분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아버지 이번 주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계절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이 너무 버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주어진 인생의 문제, 죄악의 문제, 삶의 문제, 어깨에 묘친 몽해가 너무 힘들고 삶이 정말 힘들고 버거워서 남 모르게 한숨 짓는 사람들, 혹은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남 모르게 눈물을 훔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마리아를 만나주셨던 주님,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셔서 주님의 큰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